기분? 네, 저는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또 1년이 벌써 되어서 가족들과 또 산소를 방문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둘째 날 모자를 안 쓰고 다녀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많이 탔습니다. 얼굴이 많이 타서, 그래도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저하고 좀 탄 분이 몇 분 계셔서 조금 동지감을 느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휴가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좀 잘 지켜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 가서 여름 수련회 또 강사로 가서 또 설교하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설교하고 나니까 내가 착각했어. 어제가 주일이었나 싶어 돌아오니까 내일이 주일이지 하고 토요일날 여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대조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분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왕의 눈치나 보고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출세와 명예의 길을 걸까 하면서 백성들은 올바르게 돌아보지 않고 사리 사욕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겸손하게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왕이나 제사장이나 다른 높은 권력의 기득권층의 눈치를 보지 않고 모든 계층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버린다 라고 세례 요한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요, 많은 무리들이 다 반응했어요. 일부 하는 어떤 계층만 반응한 것이 아니라요, 부자들도 이 말씀 앞에서 반응했고, 세리들도, 군인들도, 많은 평민들도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 앞에 반응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혹시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담대하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 요한이 혹시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정직하게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 보면, 지난주 설교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에서 선을 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로 가르쳐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반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님을 말하는데,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며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위에서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지 땅에 속한 분이 아니다. 땅에서 온 분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천상적 기원을 말해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었고 하늘에 계신 분이었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육신을, 사람의 육신을 취하여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지만 원래 예수님은 천상에 계신, 하늘에 계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세상 만물보다도 높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감히 예수님에게 견줄 수도 없고 모세도 견줄 수도 없고 천사들도 견줄 수도 없고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세상 만물보다 높으신 분이 바로 하늘에서 오신 분, 위로부터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말씀을 듣고 지상교회에 속한 모든 인류는 바로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땅에 속한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하여 멸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울고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과정은 괴로움이고 이 세상 인류의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모든 종교와 철학과 도덕이 바로 구원을 목마르게 기다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도 맛있어. 물에 빠진 자의 구원은 육지에 있는 힘밖에 없고 무저경, 지옥에 빠진 자의 구원은 바로 위에서 오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위에서 오시는 이의 힘은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이와 같은 능력의 도움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힘으로는 죄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초자연적으로 구원하는 것은 높은 차원의 힘으로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하고 이 땅에서 난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고상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난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직 위로부터 오신 자, 위로부터 오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좋아 보여도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판에 서 있다가 선원이 어떻게 실수로 어떻게 하다가 그걸 밀어가지고 바다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빠져봐서 알잖아요. 구명조끼 입어도
물에 일단 푹 들어가면 물에 푹 잠기면서 동시에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물을 먹으면서 오락가락하면서 와, 이곳이 죽음인갑다, 지옥인갑다를 경험합니다. 뭐 여러분은 경험 안 해봤는데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물에 푹 빠져가고 이제 죽었나 싶은데 그 사실을 알고 얼른 선원 몇이 뛰어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건져내서 코를 막고 인공호흡을 푹 해가지고 살려놨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이제 인공호흡으로 해서 살아나서 천마디가 뭐였겠습니까? 이 천마디가 뭐였겠? 물어볼 때는 대답해도 돼요. 천마디가 뭐였냐면 비슷한 말을 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물속에서 정신 차릴 수 없어 죽어갈 때에 자기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도 옛날에 중환자실에서 거의 죽는다고 산소호흡기 7, 8개 꽂고 있는데 거의 장례치를 준비하고 가족들 다 불렀는데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도루가를 살리고 장례치를 한 도루가를 살리고 예수 이름으로 살려낸 사건을 내가 생각나면서 그때 내가 중환자실에서 죽는다고 다 소망 없는 소리 할 때 조용하라고, 이럴 때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지 뭘 죽느냐고 그러냐고, 나오라고.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대놓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상에 있는 모든 질병에서 살아날지어다 하고 선포하고 막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서 3일 만에 일반 병동으로 갔어요. 일반 병동으로 갔는데 그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귀에만 들리는데 자기 막 꿈속에서 목사님이 막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들리더래. 그게 보이더래. 그럼 끝까지 교회를 나와야지. 그 다음부터 그 양반이 장판에 숨겨놓은 11조 그때 하기 시작했어. 그때 돈 없다 그러더니 살아나니까 장판에 200만 원 있는 거 얘기하더라고. 이분도 물속에서 죽어갈 때 자기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었고 자기의 죄가 산처럼 많이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 용서를 빌어서 사제의 평안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물 밖으로 나와서 선원이 인공호흡을 해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위에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진실하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성령으로 오시고 최후에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오시는 분이고 늘 오시는 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쪽방송 한 바퀴 돌 때 앉아있는 사람 허리가 아파서 못 와요, 마음이 안 열려서 못 와요, 여유가 없어서 못 와요, 그런 사람 내가 다 얘기했어. 우리 김상철 완 성도님은 여러분보다 더 다리가 더 힘들고 교회 나오기 계단도 더 힘든 여러분보다 더 아픈 장애를 갖고 있는데 이분 나오는 거 보라고. 투도 나오고 있지만 완도 여러분 이분보다 김상철 성도님보다 더 아픈 사람 없지 않냐고. 잘 들으시라고.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사실이라고. 성경에 예언한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시겠다는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 예언했는데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 예언하는 거 그대로 예언하셨고 성취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거 하나 있다고.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날이 잔칫날이고
상급받는 날이고 위로받는 날이고 축복받는 날이고 기쁨의 잔치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저주의 날이고 보복의 날이고 복수의 날이고 두려움의 날이라고. 하나님이 쪽방촌에 김양옥 목사를 보내서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오라고 얘기하는 이때가 주님 부르는 날이라고. 이제 지금 보라고. 환경학자들도 미래학자들도 지구의 수명이 얼마 안 남았고 말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말하는데, 성경은 이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말을 농담으로 듣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그랬더니 우리 상철 형제가, 목사님 바쁘신데 올 사람은 다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또 다른 쪽방 주민들한테 가셔서 또 신방하고 전달하고 오시라고. 그래서 올 사람만 왔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오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는 계속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재림을,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날씨가 덥든지 춥든지 중간이든지 열이 받든지 기쁘든지 나쁘든지 좋든지 상관하지 말고 오시는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더 믿음에 깨어있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록된 생명수, 생명의 강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수, 생명의 강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성도들의 발목을 잠기고 허리를 잠기고 그리고 온몸에 잠궈서 성전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나가서 강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어서 구원의 강, 구원의 바다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수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바로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예수님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항상 기도할 용기를 얻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주님은 언제든지, 따라합시다. 주님은 언제든지 기도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더위가 조금 덥긴 하는데 이 더위에서 더욱 위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은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속하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것을 의지하지 말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찾지 말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위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찾음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산 소망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서 오신 분은 사도 요한을 어떻게 증거하냐면 32절에 보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신 이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오로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지식을, 하나님을 얻고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와 하늘나라의 삶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해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바로 위로부터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신 것은 참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고 드린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땅 위에 오시기 전 하늘에 계실 때는 육안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늘의 것들을 영안으로 보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육안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영적으로 볼 때에 그것이 참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안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이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는 영적인 눈으로 보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본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 눈으로 본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예수님을 오히려 눈으로 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 문제를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 문제와 관련시켜서는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제 기도받고 병이 낫고 뭔가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의 표적이지 그것이 어떻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 표적은 구원받는 것을 더 확증하게 하는 거지 표적 자체가 구원해 주지 않는 거예요. 신비체험 이 표적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아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게 하는 게 표적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도받고 낫고 어려울 때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잠시 생명 유지는 됐지만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표적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편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 두 번째가 표적이에요. 기적, 능력, 권능인데 근데 이것도 구원받는 신자에게는 이 표적과 권능과 기적과 치유가 그 사람의 구원을 확증시키지만 불신자에게는 오히려 믿음을 확증시키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육안으로 보는 것을 우리의 구원 문제와 관련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심령의 눈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본 것을 구원 문제와 관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눈이 보고 심령의 귀가 들으려면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들으신 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언제나 참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육신의 길을, 영혼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본다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다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길을 열어주신 자가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구나. 그렇게 고백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우리 성도들이 미리 예배당에 다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주님 사랑해. 예배 시간 1시간 전이 됐는데도 이렇게 먼저 예배당에 와서 예배 준비하는 게 참 아름다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오신 분을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함은, 하나님 말씀을 하신다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하고는 달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공적인 말씀이나 사적인 말씀 모두 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한하신 말씀이에요. 무한하신 말씀. 그래서 오늘 34절에 예수님께서 한량없이 무한하게 성령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성령은 구약에 왕성하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받은 성령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받은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성령이 임했다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나고 나면 성령은 떠났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성령이 임해도 제한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과 말씀은 제한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무한하게, 오늘 말씀대로 한량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아멘 할 때까지 임한 것이 예수님이 임한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주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놀라고 그들의 고백이,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가르치시는 말씀은 선지자들과 서기관의 말과 다르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에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니까 문둥병자들이 치료되고 모든 병자들이 치료의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치료의 역사,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 구원의 역사, 아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셔서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붓듯 사역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의 최고의 선물 성령이에요.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성령 충만한 공동체다.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성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충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앙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 생기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 권위를 내 권위로 삼아야 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나도 사탄을 이겼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독창이에요, 독창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에게 나오는 권위고, 그 예수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치료의 역사를 우리도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너희는 나와 같은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개인 교회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누가 엎드려지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말씀 앞에는 무한한 신뢰와 평안과 안심을 가질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늘 살리는 영입니다.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는 죽이지만 예수님은 늘 죽은 자를 살리는 영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무한하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말씀과 성령이 함께 병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말씀 없이 나타나는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를 해도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도가 권능 있게 나타나기 위해서 조금 말씀 전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나고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순종하게 하심은 진리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인간의 변론은 어려운 문제를 해명함에 있어서 진리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변론은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변론은 무익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리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진리 없는 능력은 아닌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사복음서 보세요. 제가 누가복음 설교할 때 얘기했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도 같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치료의 권세가 같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곳에 치료의 기름 부음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치료하신 후에 치료하신 그 의미와 목적을 말씀으로 풀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사역은 말씀과 능력이 함께 하셨어요. 말씀과 치료가 같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치료를 믿어야 돼. 한국 교회 많이 나타나는데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아직도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의 능력의 권세는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지금은 안 나타난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나타난다고 믿는 개인과 공동체는 지금도 말씀 사역 가운데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공급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능력과 치료는 동일하게 사모하는 곳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병행된 진리와 성령은 무한하시고 한량하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질서와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시고 무한하셔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고 나보다 더 악한 사람도 얼마든지 구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시는 건요, 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죄의 은총이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가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의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들은요, 시대가 악할 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 같은, 아모스 선지자 같은 이런 위대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악한 시대에.
저 같은 사람 안 보내고 시대가 악할 때 정말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시대를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방같이 악한 왕 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악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는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 엘리사 선지자 같은 사람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 구원의 은총이 무한하시다. 제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고. 로마서 5장 20절에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는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시고,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우리의 죄를 그냥 페인트를 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칠해버리겠다. 페인트 칠해버리겠다.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페인트 칠한다는 걸?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읍시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나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좀 조그만 죄, 추접시라고 조그만 죄만 용서해줘. 너무 큰 죄는 예수님이 바로 당신같이 큰 죄에 지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여러분, 우리 죄가 아무리 크다 한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많을 때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고요, 아프고 힘들 때가 그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고요, 앞길이 막히고 깜깜할 때가 예수님 의지할 수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주장하는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힘들수록, 아플수록, 인생 꼬일수록, 병들수록, 잘 안 될수록, 마음이 복잡할수록, 속이 시끄러울수록 그때가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때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헤매일 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아무도 하여간 있어. 아무도 내게 오라고 하는 사람 없을 때 예수님 그때 나를 불러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게 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독창이요, 독창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문제는 죄가 아무리 많아도 겸손하게,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나오면요 예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제자 삼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신약시대에 보면 죄 많은 창기도 세리도 어떠한 흉악한 죄인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한 것은요,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만물이 은혜되게 하시는 사실과 말씀의 검으로 마침내 사단의 역사를 멸절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권위가 이렇게 크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담대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으니 그 권세로 세상 끝날 때까지 바로 우리 신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쫄지 마세요.
뭐 조금 아프다고 죽을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좀 가난하다 해서 뭐 다 죽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힘들어도 잠시 조금 좀 많이 가져도 뭐 아무리 돈 많은 사람 그게 다가 아니야.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야.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거, 우리 예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신 주님이 받은 그 손안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무한한 한량없는 영을 받으심으로 믿는 자에게 살리시는 말씀을 끝없이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믿음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려야 돼. 지 혼자 뭐 큐티하고 음성 들었다 그거 아니야. 그거 예배 아니야. 그거 속는 거예요. 택한 교회에서, 교회밖에 구원 없어요. 택한 교회에서 공동체 앞에 모여서 담임 목사가 주신 그 말씀이 한 주간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큐티 유명한 목사님이 동영상을 하는 거 그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등대교회 성도, 내가 속한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한 주간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큐티나 동영상은 그냥 보조수단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설교가 한번 녹화가 안 된 게 있어요. 저희 교회 외부에서 설교 듣는 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뭘 메시 주일 설교가 안 들렸습니다. 그거 다시 녹화해달라는 거죠. 아, 예,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 설교보다도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설교하는 것은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우리 등대교회를 위한 설교예요. 물론 외부에서 은혜 받으러 오는 건 괜찮아요. 제가 부흥에 나가서 하는 집회도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흥 강사들이 본인 교회에서 자기가 은혜 받고 성도들이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있었던 그 역사를 가지고 외부교회에서 집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본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생명수를 영원히 받습니다. 원하면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원하는 마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원한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원한다는 것은 간절성을 특징으로 갖고 있어요. 기도의 중요함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뭐, 장상준 집사의 간절함이 뭐예요? 크게 시작. 네, 간절성,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간이 저리도록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은혜를 사모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하면서 간절함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소원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진정한 소원, 간절한 은혜 사모함이 누구에게 나타난 줄 아세요? 바디모에게 나타났어요. 바디모에게. 주님을 만난 사람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바디메오 같은 사람.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어떤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이놈이 맹인주의 조용히 안 해? 예수님이 네 같은 거 만나겠어? 응? 네 말고 다른 사람 고쳐 조용히 해. 맹인주의 확! 그러면 어때야 돼? 꼬리 내려야 되는데 그 소리 듣고도 이 바디메오의 위대함은 그 소리 하든 말든 니네 기차야 지져라. 나는 니네가 뭐라 하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꼭 예수님 만나야. 그러면 그 다음 구절 뭐지? 그가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간도 지금 예수님 지나가는데 예수님 발걸음이 멈출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전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시고 위로부터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분이라는 걸 들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영원한 선택을 해야 돼요. 영원한 선택을 해야 될 거 3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 한 구절은 바로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영원한 선택을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고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참 하나님인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영원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데, 바로 이 말씀, 바로 영원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 역사를 통해서 항상 선택했어요. 이스라엘이 선택했어요. 모세가 신명기 30장 15절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가 오늘 내 앞에 두었나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뭐 택할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이 있는데 너 선택해라. 선택하는데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선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선택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나와서 선택해요. 집에서 나와서 쪽방 나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교회로 갈 것인가? 친구 만나러 갈 것인가? 술 마시러 갈 것인가? 경마장에 갈 것인가? 교회 갈 것인가? 그래도 교회 가야지. 왔어. 이제 교회 앞에 마지막 시험 관문이 있어. 교회 앞에 딱 나왔는데 오른쪽은 게임방, 왼쪽은 생명의 문, 교회로 가는 방. 근데요, 생명을 택한 사람은요, 모르고 우리 교회 찾아왔는데 오른쪽 게임방으로 갔어. 게임방으로 갔는데 빠바바바바바 있으니까 이거 교회가 아닌가 봐. 그걸 바로 목사님 나 잘못 들었어.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또 게임방인 줄 알고 교회까지 올라와서 게임방 빠바바바 했는데 다 예배드리면 교회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게임방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선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그 진노는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내가 자초하는 거예요. 내가 자초하는 거예요. 내가 자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등대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무더위에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영원한 생명의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제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며 이 무한한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하게 사모하며 늘 예배 시간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영원한 선택을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부르고 3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